343장인데요. 우리 343장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주차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스토를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11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9시 30분 병원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아는데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이 오래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어려울 텐데 속히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와 프레이어 노트 그리고 유튜브 방송과 BRT, BWT 등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에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인생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호흡이 있을 때에 주를 찬양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특별히 삼위일체주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에 있는 시편 4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번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0장 부르시고 우리 이미경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낮추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날이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러한 날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고 전하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기억되고 또 남는 그러한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만남의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 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이 민족이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높고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의 마음 정성을 모두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함께 하시되 우리 살아생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드린 예물이 허투르게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셉 던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사성장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돈 240만 원이 갔습니다. 또 염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주의 돈을 가져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되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저들이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저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거나 사기하고 거짓으로 속여 이익을 찾고자 하는 자들, 금생과 내생에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는지를 저들이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가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 지구촌은 희망이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망이 없는 행성이 될 줄 압니다. 지구촌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우주를 개척해 간들 그 개척된 우주 공간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효하겠나이까. 이것을 알고 모든 백성이, 온 인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이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사람의 역사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오전 9시 반 예배 드리면서 이 스토를 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넘어가고 오늘은 오순절 이후 1주차가 되고 또 삼위일체주일이라 하여서 특별히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보내기 까닭에 제가 오늘 특별히 스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색상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스토를 착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뭘까요? 멍에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들 가운데는 저도 그러하지만 이 스토를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내 의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시간까지는 저를 쓰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이걸 벗겨도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누가 벗기실 때까지? 하나님이 벗기실 때까지.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함께 이 스토를 받고 목사가 되신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종교인의 자격에 그 무늬가 화려해 보이는 듯한 그 자리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지러워하지 말고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름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종됨의 표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종교인이 아닌 목사요, 목회자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동역자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과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이 종교인 정도로 헬렐레 하면서 세상의 권세, 권력 잡은 자들의 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더러운 직업인이나 싹군이 되지 말고 온전히 사명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니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지금 몇 분이 온라인 예배에 지금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기 박성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몇 분이나 기도하셨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분량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각종 관계, 또 여러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들을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응답받는 역사가 또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대비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던 가운데 오늘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 끝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를 택하였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과 연결되어지는 그 민감한 부분에 창세기 50장을 보시게 되면 22절에 보니까 이 요셉은 110세까지 장수하면서 3대를 보았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3대면 어디까지 본 거예요? 증손까지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같이 예배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 불러요? 증조부님이라 부르잖아요. 그 증조부님이 볼 때는 아들이 뭐예요? 증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조부님은 증손을 보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조할아버지 어때요? 까마득해 보이잖아요. 요셉은 까마득히 아래로 보이는 그런 증손까지 보면서 몇 세? 110세까지 살았던 걸 보게 돼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건강을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이제는 웬만하면 이 21세기에는 100세까지는 산다 그래요. 근데 뭐 더 빨리 가는 분도 있고 더 오래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수를 누려야 될까요? 뭐니 해도 건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장수한다는 것은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장수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장수만 한 게 아니라 그는 그런 장수하는 가운데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축복했겠지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그는 형제를 위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 자식 지간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보통은 보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부모 자식 가족 지간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70인이 났더라 그랬는데 그 70인이 누구예요? 야곱으로부터 요셉까지 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하지 못했었구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의 책임감, 기도의 의무감을 가지게 된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 부모, 골육지친에게서 난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러면서 뭐 형제자매 그러고 하는 경향이 있죠. 형식적이에요. 물론 내 친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죠. 근데 제 형제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제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신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110세를 장수하면서 형제를 축복하면서 25절,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니까 명확한 유언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9시 반 예배는 이 말씀을 다른 얘기하면서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25절을 보면 요셉이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여기가 어딜까요?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요셉은 구체적으로 그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보낸 것을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1장 6절이죠.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6절. 맞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가는 인생길로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보다 젊은 여러분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본향으로 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 마지막 가는 길이 정말 순적하게 순탄하게 깨끗하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렸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 여정도 중요하거니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부름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기분도 불쾌하고 마음이 언짢고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간 자리에 또 누가 왔어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7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매우 강하고 온 땅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그때의 8절을 보니까 누구를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랬어요. 자, 이 왕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요셉도 몰랐을 뿐더러 그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뒤에 나오지요. 9절로부터 14절을 보니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또 중노동을 요구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게 한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나중에
9절로 14절을 보세요. 제가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탄생하고 그가 동족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탈인한 사건을 보게 되죠. 그 끝에 미디안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나이 몇 살에? 80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나이 80이라고 하면 많아요, 적어요? 요즘에는 80줄에 계신 분들까지도 얘기하기를 80이 뭐 나이가 많아 그런다면서요. 그거는 80 되신 분들 얘기고 80이면 연세가 많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신의 이름이 있어요. 또 그를 신은 아니지만 신격화해서 신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진 사람이요. 욕심에 빠져서 그 욕심으로 종교심을 이용해서 더러운 짓을 하는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뭐예요? 악행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조차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져서 기독교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뭔 짓을 해요? 마귀 좋아하는 사단의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빠져가지고 몸 팔고 돈 팔고 시간 팔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못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신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정신 바싹 차리고 잘 들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한 번에 끝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하라고요. 다 같이 할 때.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자, 이제 반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나라이듯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여러분의 참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따, 목사님. 목사님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당신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당신도, 목사님도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형제요? 시비 거는 분 여러분, 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 아들과 나는 뭐요? 형제예요. 딱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나는 콩가루에 밥 비벼 먹으면 좋겠어요. 콩가루 집안 하지 마요.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면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 부자지간도 뭐가 돼요? 형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래. 야, 형 왔다. 야, 엉아가 이거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아들이, 형? 그래. 아들, 형 왔어? 동생 왔어? 물론 이것이 농담이 되고 장난으로 끝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요? 부자지간이지만 아비로서 아들에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너, 우리의 참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자매지간도, 남매지간도, 친구지간도, 이웃지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줄 알아요.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참아버지신 아버지를 내가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모에게 효성하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그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똥 싸는 소리들 하고 있네. 저 뭔 지랄들이요. 죄송합니다. 이 말은 일부러 했어요. 실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나 많이 봤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저 무슨 지랄이요 하는 사람들! 당신들 그러다가 제한하지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목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기 지금 큰 소리로 말한다고 뭐라 하는데 그 설교를 제한하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는 거예요. 나는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긍정하는 사람이요. 둘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관심이 없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는 멸망의 사람일까요? 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여러분은 멸망의 자녀입니까? 복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십시오. 2022년 오늘 6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첫 주일,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멸망길로 갈지라도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기 위하여 종에게 멍에를 메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관심도 없는 자들, 여러분은 지금 이후로 멸망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복된 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멸망길 가는 길을 저버리고 어디로 갈 길?
복된 길로 갈 길을 선택하라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러분 앞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받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갈 길은 어디입니까? 나는 오늘 그 말을 내 입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나는 내가 할 사명을 오늘 이 설교를 마침으로 끝난 거예요. 남은 여생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서며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어떻게 알지라? 그러니까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영원한 종살이 사단 마귀의 종살이에요. 결국 거기서 어떻게 돼요? 멸절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 김정은 씨를 비롯해서 우리 김정은 씨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는 정말 그 인물이 그러지 마요. 잘생긴 거는 잘생긴 거라고 인정해 줘야죠. 김정은 잘 봐요. 아주 구덕하게 생기고 좋잖아요. 그리고 나는 빈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김일성 씨도 잘생겼잖아요. 김정은 씨는 조금 인물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김정은 봐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기면 뭐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동상 만드는 그걸 신격화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핵무기 몇 발 가지고 국제사회 앞에서 까불까불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명해나 살겠어요? 지금 아기들이 한참 예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될지는 그 예쁜 아기들, 이쁜 처자들하고 당신 빨리 한반도 살 자격이 내가 볼 때는 없으니까 그만 저 러시아 쪽으로 가요. 중국 쪽은 시끄러우니까 거보다 러시아 쪽으로 가서 자녀 손 잘 낳고 이제라도 예수 잘 믿고 이제라도 국제사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 잘 살면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외에 당신 나라 하나 제대로 거기 가서 만들든가 해서 우리가 진정 민족이고 동포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면서 살으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빨리 쏴봐. 핵무기 7번째 뭐 실험한다고. 지금 쐈는지 안 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쏘는 순간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붙잡혀 우리 인류 전체가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건강하게 존재해야 지금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우주 진출 한 상태도 있고 할 계획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잖아요. 근데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체가 괴멸되고 없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게 헛일이에요?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헛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우리 9시 반 예배 시간에 마이크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날숨이죠?
날숨 두셨고 뭐 한 거예요? 콧김도 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숨 안 쉬고 뭐 했어요? 콧김만 불어도 지구라는 행성은 어떻게 될까요? 순간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수많은 우주과학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 너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류는 따라서 합시다. 나, 너, 우리 지구촌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2022년도 삼위일체 주일에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서고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모든 지구촌 인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쉼을 갖고 있는 쉼의 시간이에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설교 그만하고 그만 쉬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 쉬게 해드리겠구만. 다 끝났어요. 이 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으시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 소명 앞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2022년도 삼위일체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예 관심 갖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는 심령들, 하나님 종이 간구하오니 그들까지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무관심해지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는지 종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며 그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그 어떤 관심거리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나를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기 전서부터 내 어머니의 모친 자궁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성 전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성결한 행성 지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괴뢰도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권, 그 중에서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정치체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김정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면 녹여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저가 인간의 야욕과 자랑하는 마음과 자신감과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무기체계와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매여서 그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전체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라도 우리 한반도 전 인류, 전 결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마지막 세상지말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들이 되도록 또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얽힌 문제가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이르러 더 악화되지 말고 오히려 잘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단의 괴계에 매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팔아먹는 이 이간질과 배은망덕한 간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시되 저들이 그 치리를 받는 시간을 통하여 또한 치료받고 저들도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종교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까지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의 깨달음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며 거룩한 성직자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순서지에는 없습니다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송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게 균행이라.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여호와요, 구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삼위일 제주를 당하여서 여호와 나의 주, 그죠? 다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삼각을, 트라이앵글의 이 신학적 사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 됨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후 첫 주를 맞이하여 삼위일체 주일을 당하여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2022년도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길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